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가정가정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를 주 앞에 몸된 교회에서 적은 숫자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려온 저 우리 예배를 받으실진데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근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2장입니다. (282장) 건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허락하시네. 주께로 거저갑니다. 건죄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건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성령하니 보혈의 공로 예수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혼심 돌져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며
이 찬송을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총각 때 결혼 막 했을 때에 그때에 금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 18평짜리 조그마한 교회를 그때도 내 손으로 지었습니다. 사촌 누님하고 그 마당 입구에 이제 집에서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아이들 예배 드렸는데 뭐 4명, 3명, 5명, 6명 모여드리면 한 10대명씩 이래 모여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예배당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18평짜리 그 이제 브로커 집으로 하나 짓고 방 하나 엮고 그때 이제 교회 반주를 내가 했는데 그뭐 입으로 막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좀 배우는 걸 아는 거는 이제 사부로 치고 이제 일할 때에 이 찬송을 언제 많이 했냐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성으로 이 이제 반주를 엮고 아니면 이제 예배 시작할 적에 또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참 한번 불러보니까 그때가 생각나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1절, 6절 한 번 더 하십시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수보혈을 올려주시고 또 나를 허락하시네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그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려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또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이며 회개할 바가 무엇인지 깊이 하나님 깨닫게 하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이 따르고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의 축복 있게 하시고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아픔에 치료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쳐 달라.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 자를 통하여서 놀란 축복과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파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면은 이미 사탄은 완전히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분명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분명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질 때에 온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됨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가정에서 이렇게 깨닫고 이제 교회 중심하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이 세계가 지금 재앙으로 덧입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유행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 지혜로 세상과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멀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의 우를 오만한 가운데 싸운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함이 하나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장식의 삶장 속에 묶여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일진데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복음 맞고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픔 속에서 저들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여, 이 모든 아픔이 빨리 지나게 해주시고 빨리 끝나게 하시고 치료약도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아픔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여 치유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우리의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국교회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론 아버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모임들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불평하는 일이라든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는 일이라든지 불신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크고도 은밀한 일을 이겨버려 하시던 주여, 분명 그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는 시간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또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우리 온 성도 개개인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있을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봤습니다마는 오늘 제목을 아직이 축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 안 된 것이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심이 분명 꼭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데 그 응답 안 되는 그것이 복이다. 빨리 해결될 문제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을 해주시겠지만은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분명 그 예레미야가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볼 때 아직이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어지느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 그 말씀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서 응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건 이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하나님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2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듣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답답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시고 진행해 나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만들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직이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하는 위치에 있는 자고 너희들은 부르짖는 위치에 있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의 할 일은 응답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쓰지 않고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너희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너희 주변 국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따름이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이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만 찾으라.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지 이 말씀이겠지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상상도 못할 일, 너희들은 요 문제 해결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 은밀한 일, 비밀을 지난번에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했지요. 크고 비밀한 일. 지금은 성경은 이제 은밀한 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해야 함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분함과 노함을 풀어드릴 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노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에 사울아에서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 너희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저 국경에다가 뭐 이 막대기를 씌워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참호를 파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너가 그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화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그 짓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자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화를 먼저 풀어달라. 그 말씀이지요. 그게 5절이잖아요. 사울에서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보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잔뜩 좀 짜증나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애굽을, 저 바벨론을, 저 아수르를 너희들이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나라의 왕들을 의지했을 따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아픔을 주신 것을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지나쳤구나. 내가 얼굴 저들을 안 돌아봤는 거, 저들을 좀 징계했는 것이 내가 참 후회스럽다. 왜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뉘우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은 하나님 분명 그 뉘우쳤다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근데 뉘우쳤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냥 화가 났다는 말씀 나오지요. 아예 안 돌아봤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를 돌아보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자범죄 많이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죄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참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분명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서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지금 화내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직 속에 못 들어간 것일 것입니다.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닫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난데없이 그러나 이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내했던 것을 돌이켜 바꾸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분내했던 것, 내가 저 성읍에 시체로 가득 채웠던 것, 내가 후회하고 이제는 일을 하겠다. 내가 치료하고 내가 고쳐 낫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5절, 6절 이 말씀은 3절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 이제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진노의 칼이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축복의 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참 중요하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를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요 참 능력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의지했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지름길이고 본론이다. 이것을 이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몇 절 이하에 붙냐면은 6절 이하의 7절에 이제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옛날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진 일들하고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하고 왜 그렇게 똑같은지 말입니다. 자, 먼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 6절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치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개인 치료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적인 치료입니다. 세계적인 치료입니다. 대구만의 치료가 아닙니다. 서울도 강원도도 경기도도 전라도도 부산도 경남도 울산도 전국이 전부 다 이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고침받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지금 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가 하나 해결하려고 좀 하기도 서울이 붕 터져 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성읍을 치료할 때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크고 엄밀한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지금 장사가 안 되어지고 가게 문 닫고 지금 뭐 완전히 막 경제도 지금 무너지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러십니다.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이상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50만 원씩 줘야 된다, 뭐 자꾸 이런 이야기합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면은 우리의 곳간에 모자람이 없도록 풍부함으로, 풍성함으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풍부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풍성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풍성함으로, 풍부함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역의 문을 열든지 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일본의 아베 마음을 움직이든지, 트럼프 마음을 움직이든지,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든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엄밀한 일이라, 크고 비밀한 일이라. 이거는 더 나가서 7절 말씀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이제 앞으로 저 세계 3대 강국으로 하나님은
네, 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할 때인데 그런 나라로 하는 것은 세워주겠다는 사실이지요. 더 나아가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전에는 노했는데 돌이켜 보기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가지고 품에 안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엄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뵙고 싶었는데 문지방만 밟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을 축복하고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크고도 엄밀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승리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114개 나라가 오늘 뭐 방송 보니까 114개 나라에서 국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입국 거부를 시키는, 이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오히려 될 것이다.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코리아가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정말 주변국에서는 저 이스라엘 이랬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복음 가진 나라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9절 하반절에 두려워하면 떨리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성에 베푼, 하나님 대한민국에 베푼 이 일을 통하여서 일본도 두려워하고 저 중국도 땅덩어리 크다 큰 소리가 아니고 미국도 뭐 아니다는 거. 오히려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저거는 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저 배후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져서 이제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가 지금 똑같아지. 심지어 11절의 말씀 보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우리 거리에 사람도 안 다닙니다. 개도 한 마리 안 다닙니다. 그 많은 고양이도 지금 안 보여요. 완전 황폐해져 있어요. 가게마다 문 닫고 이런 입장입니다. 거리에 없습니다. 심지어 신랑 신부 결혼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 나와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없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도 없다 그랬어요. 결혼도 못 한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예식장이 안 돼야 돼요. 결혼 날짜 잡아놔도 다 지금 미루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옛날도 역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의 감사제를 듣는 자리에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이제는 거리에 사람도 있게 될 것이고 소리들도 있고 기쁜 소리도 있고 장사하는 소리도 있고 말입니다. 웃는 소리도 있고, 방송에도 요새는 막 웃는 소리 이런 걸 잘 안 내요. 노래하는 것도 잘 안 내요. 지금 뭐 전체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꿔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는 소리도 있고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나 요 속에 들어가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속에 들어가면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는 거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고백 한마디에, 이거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뉘우쳐가지고 내가 지나쳤다. 내가 화냈던 거 지나쳤다. 내가 분냈던 거 지나쳤다. 이제 다 용서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13절에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이제는 성읍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에 이제는 활발하게 경제가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주로 목축하는 일이 주 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업이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는 본연의 위치 돌아가가지고 생업이 경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머지않은 가운데서 우리들 한국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이것을 가지고 왜 이러나 보다 언제 끝 안 나느냐 보다 끝이 안 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취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서 세계보고 막 2, 3일 나라를 살리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주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다윗의 이 가지가 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지 메시아지.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오직 복음의 나라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이제 완전히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그 시간표에 그때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 16절 18절 말씀에서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7절에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동방에 이 빛이 비춰지는 이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왕위에 영원하신 주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쌓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나라의 정치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목회자들이 정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오늘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볼 때에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이 재앙의 모습과 너무 같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날 그때를 주시겠다는 것.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참된 왕권의 왕위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을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썰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성도들을 양떼를 먹이고 온 교회는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역사고 나라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모습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뭐 걱정합니다. 이번 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해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오직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직이라는 그 단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것이 축복이다. 왜? 우리가 더 깊은 것을 더 좀 하나님 뜻을 찾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계속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아직이라는 이 입장 속에서 오직의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262장 하십시다. 알고 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니 이제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름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정말 아직이 우리가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분명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거듭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반드시 거듭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지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참된 예배가 이제 하나님 또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제사장의 이 나라를 만드는 일에 분명 그 쓰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서는 이 나라가 평안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주여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런 주여 믿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의 축복을 넣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오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속에 있지 못함을 주여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여 의지하는 그 믿음 없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더 크고도 은밀한 일로 채워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마다 경제의 모든 일들이 주여 손길에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사온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237의 축복을 우리들 교회에 주여 우리 전도 우리 이 교단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온 성도들 주님 예배에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도 단을 쌓는 시간들이 다가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 단을 쌓는 그 모습 보고 사탄이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구 지역에서 또 서울 지역을 옮겨가는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아직이라는 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고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응답 속에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위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